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난달 4월 6일에서 시작된 대상포진이 심하게 와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아주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매일 한국에서 전화 신방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정말 나 자신에게도 절절히 순환을 겪으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또 하나 커다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진도항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월호라는 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70명만 살고 150명과 교사 4명, 일반인 희생자 14명이 참사당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며 부모들이 울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생각만 해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애통함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슬픔에 차 있을 부모를 생각하니 내 몸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 몸은 세월호의 참사로 감정적인 우울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치유가 늦어진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슬픔의 힘은 희한하게도 슬픔을 치유하는 자체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애도의 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모질게 아팠던 순간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삶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나 사회, 교회, 학교, 가정에서도 어떤 인명피해나 큰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우리의 의식구조와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의 모든 곳에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잔인하고 끔찍했던 사흘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내 사역에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눈물이었으며 고통의 무게였었고 사건을 통해서 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떤 모진 핍박이나 비난, 욕설, 그런 사람들의 비류에 침묵으로 반응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SNS 등 인터넷과 댓글을 통해 본 한국은 여러 가지 일로 사람마다 분노하고 증오하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들 찢긴 마음의 상처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내가 세월호와 같은 선장은 아닌지 오버랩 되었습니다. 분명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마다 원칙과 기본과 법규를 잘 지키는 사역자였나? 합리화를 시키거나 남의 눈을 속이지는 않았나?
남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는가? 그렇게 물어볼 때 나 역시 혼자만 살겠다고 학생들을 내쳐버린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핑계를 댔으며 남을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못했으며 섬겨야 하는데도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이기적인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자로서 재판관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과 이번 일로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모든 분들, 지우고 싶은 고통과 상처들을 지우고 싶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몫에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요 절망이요 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승리요 소망이요 영원한 출발이 되는 부활의 역설적 가치 전환을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이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가 될 때 천국과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속죄하시고 그의 죽음으로써 다시 의롭게 되었고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모든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죄가 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한인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말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한국은 중학교에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것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가는 것을 막는 부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그 대답이 첫째는 불신 친구의 영향이고 둘째는 교회 안의 위선과 거짓이었으며 셋째는 가정 안의 신앙적 모범의 결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확실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현대는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이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한 정신적, 신앙적 무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신앙의 생활 지침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에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원리 3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심령에 새겨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만 강요한다고 해서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부모가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 신앙을 본받고 형식뿐인 신앙을 보여주면 또 그것을 본받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의 아들이 신학 대학원생으로 큰
교회에 대학생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신앙의 본보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입고 있답니다. 말만으로는 신앙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을 바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자녀의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려고 좋은 성적을 받게 하려고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온갖 수고를 합니다.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려고 아낌없이 투자도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노력과 수고와 투자를 자녀에게 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빵 6세 자녀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세상의 성공자로 만드는 일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로 만드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중대한 부모의 사명이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 사회는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동성 결혼을 허가하는 주가 많이 생겨났고 가정의 형태가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기독교의 흔적과 냄새를 깨끗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오늘까지 너무나 안일합니다. 자녀를 교회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보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녀의 전공이나 직업을 부모가 정해주는 것보다 자녀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까지 자녀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고 다른 길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견학시키는 것만으로 믿음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나 성경 학교에서 맛보기 정도 시키는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회심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자녀들의 삶에 던져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권하고 격려할 책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녀의 문제에 이기 이전에 부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와 학교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가정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부모는 물론 자녀들의 영성을 길러지게 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들은 가정교회에서 파송된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든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능동적 믿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0장 24절에 25절 말씀처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은 생명의 영적 양식과 성서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영생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성경 학교이며 기도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기도 학교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교육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을 부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육은 미룰 수 없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라는 말씀은 본받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고 여기 참 길이 있다, 이리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키운다고 합니다.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든 면에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평생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제때에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아이는 순식간에 어른이 됩니다. 저의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토끼나 강아지 등 여러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도록 친절히 대하도록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녀에게 친절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버릇 없이 살면 사회에서도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가정은 친절과 사랑을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녀를 이용하여 자기 인생을 이루려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아는 태생적으로 이기주의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유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그 성향이 순화되고 변화됩니다. 어른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유아기에서 나타나는 정서 발달의 성장이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심은 가정 파괴의 원흉입니다. 제임스 답슨 박사는 자녀가 좋은 인격을 갖도록 건강한 이미지에 자존감을 개발하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도 독립심을 키우게 자립하는 인격체가 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훈계도 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훈계는 교육에 도움이 되고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훈계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훈계할 때 부모 노릇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훈계는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훈계할 때 화를 내면 그 뜻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부모가 화를 내거나 성을 내면 훈계가 폭력화하고 마침내 학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훈계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아이를 변화시키는 비결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경건의 환경을 조성하여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고 부모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모두 모방합니다. 자녀가 보는 것 중 최고는 부모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자녀는 경건한 환경에서 안심과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출석하는 가정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최선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은 자녀의 인생의 큰 사명입니다. 순수한 부모의 사랑의 표현은 참으로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신앙교육과 좋은 성품의 인격과 훈계와 경건의 본보기를 주어야겠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최고의 부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욕 중에 가장 나쁜 욕이 세월호의 선장과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 기독교 가정은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와 이웃을 건져내지 못하는 모습,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나쁜 선장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와 험한 세상에서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인 훌륭한 선장으로 다시 태어나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물을 보며 육적인 혹은 영적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플로톤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하였고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